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또 주님의 또 음성과 뜻만이 또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광야에서 배우다 두 번째 시간이죠. 광야에서 거절을 배우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째서 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소리와 메시지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때로는 행동과 결정과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바뀐다는 것은 그 말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살아왔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말과 요청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는 거절하고 거부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모세의 삶은 철저하게 거절로 그의 인생이 쓰여져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본문의 시작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나이 들미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그가 나이 들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요. 그 나이 들매에 대해서 동일한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그가 나이만 40세를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능력이 뛰어날 때, 가장 혈기왕성했을 때에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했던 거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내려진 거절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생각할 만한 지각이 있었고요. 경험이 있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오늘 광야에서 거절을 배우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거절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 가지를 거절하게 됐는데, 첫 번째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뭘 거절한 건가요? 왕자라는 명예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 것이고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원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누여서 그 이집트 강 나일강에 흘러내려왔을 때에 그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입양되어서 그 아이가 유태인이라는 거,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통적으로는 모세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전에 의하면 모세는 파라오의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많은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집트에 엄청난 대승과 전리품을 안겨줬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역사의 흔적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있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10개라는 영화라든지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 왕자 사이에서 암투가 있고 너는 유대인이니까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없어, 뭐 그러한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돈 잘 버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뛰어난 지식과 인기만으로도 그들이 충분할 텐데 꼭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서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권력을 지니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해 정점에 서서 손가락 하나로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희열보다 더 짜릿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상위 1%가 아니죠. 0.1%, 0.0001%의 스펙과 조건을 그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가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모세는 쾌락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조금 시대가 좀 지나긴 했는데 욜로, 이게 영어 앞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따는 건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욜로라는 말이 요즘에만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즐겨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욜로 욜로,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욜로와 더불어서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젊은 사람들은 플렉스. 플렉스가 뭐냐면 한방 거하게 탁 쓰는 거, 이런 거를 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베풀어 줘야 된다. 뭔가 과시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과소비를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것을 플렉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외 갑니다. 이제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살 돈으로 잘 저축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겨야 되죠. 지금 내가 당장 값비싼 물건을 사야 되고요. 맛있는 집, 맛집을 찾아가야 되고 유명한 곳을 가야 되고요.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오마카세라고 어떤 음식점 주인장이 차려주는 그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찍은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 내 인생을 위해서, 소중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게 요즘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집트 왕자,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 황제의 경우에는 한 번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무려 1088첩 반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가 사진 한번 봤는데 거의 지금 저희 예배당의 절반만한 사이즈의 원형, 중국 그 집 가면 원형 테이블 있잖아요.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용의 꼬리를 꼬아놓은 것처럼 순대처럼 뺑글뺑글 1088개. 요즘 어지간한 뷔페를 가도 한 40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 다 못 먹잖아요. 내가 먹는 것만 먹고 손을 못 대는데 1088개면은 손도 안 가요. 이 사다리만한 기다란 젓가락질이 있어야만 거기를 뭐 하나 꺼내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는 거죠. 먹고 싶은 사람의 그 탐식, 탐욕이 이렇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정보와 첩을 무려 1000명이나 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쾌락의 정점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인데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쾌락을 즐기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세 번째로 2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부와 재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을 거절하게 되죠.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그 삶의 풍요로움, 부자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과 조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가격 안 물어보고 먹는 겁니다. 예. 가격표 안 보고 옷을 사고요. 가격 안 물어보고 식당에서 맛있게 생겼네 먹는 거, 그거를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가격표 보면은 그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야, 그거면은 돼지고기가 몇 근이다. 그거면은 집에서 얼마큼을 먹겠다.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따놓은 당상인데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사를 봤는데, 요즘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대 인기 학과는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 그런데 이게 고3 학생들에게만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학과가 의과대학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가들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학원, 옛날에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있는 게 아니라
초등의과대반이라는 게 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PD 수첩에서 타이틀이 의대 블랙홀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 이제 이 세태에 대해서 뭔가 꼬집어주는 그런 영상이겠죠. 이제 그 기자가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지금 무슨 과정을 공부하고 있나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과정은 다 끝마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러면 아이의 소원이 꿈이 의사인가요? 아니요.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걸 하냐?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해야 돈 많이 벌고 전문직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라면은 성도님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희생과 봉사 정신을 그것을 투철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액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받는 길인 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명예를 거절했고요, 쾌락을 거절했고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던 그 과정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모세가 동일하게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거절한 것들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하면서 지금도 잠 못 이루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명예는 나쁜 것입니다. 쾌락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물은 죄악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로 피곤에 쩔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때때로 맛있는 것도 먹고 휴식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좋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왜 거절했냐라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 오늘 앞에 화면에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내가 속세로 들어가겠다, 나는 자연인이니까 저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절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한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거절한 것은요, 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내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모세가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죄악에도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쁜 것이고 죄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죄가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누가 그 죄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도 때때로 즐거움이 있고 때때로 쾌락이 있고 짜릿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나요? 잠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쾌락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찰나와 같은 그 짧은 순간의 즐거움이 지나가게 되면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한번 하고 나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느꼈던 그 쾌락과 즐거움과 희열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마약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먹지 못하면은 그 엄청난 고통에 다가와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썩어져 들어가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그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대비할 수 있냐면, 모세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상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부귀와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은 잠시 잠깐 나를 지켜줄 수는 있죠.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막 부추겨주고 우쭈쭈 해주고 너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의 유통기한은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았다.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쾌락의 이면에는 사망이요 심판이요 올무가 있다는 것을 그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영속적인 기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잠깐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모세가 갖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욕받음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치욕받는 것이 내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그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가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혹시 성도님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가문 말고 한 개인. 이제 그게 이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실시간으로 그게 나오는데 현재 가장 부자는 278조를 소유하고 있는 루이비통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성도님들 집에 그거에 관련된 가방이 있으면 그분이 부자 되는데 성도님들이 일조하신 거예요. 278조 가늠이 안 되시죠? 저도 그 돈이 없어봐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8조가 대충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재미난 어떤 계산식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1조가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
그럼 1조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돈인지 알 수 있냐면 단군 신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말고 고조선이 건국되기 위해서 단군 신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단기 몇 년 하는데 지금 현재 단기 4,356년인가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약 4,400년 정도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이 고조선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1조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점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60만 원을 써도 그 돈을 다 못 쓴대요. 하루에 60만 원. 써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60만 원을. 그런데 그 루이비통 회장 사람은 1조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278조. 그러니까 1조 곱하기 278 해서 계산해보면 그 단군 신화 때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하루에 1억 7천을 써도 지금까지 그 돈을 다 못 쓰는 거예요. 하루에 포르쉐도 한 대 사시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또 사시고 전 세계 비행기 빌려서 어디 가시고 이렇게 해도 돈을 다 못 쓰는 그런 돈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관심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떠한 사람치고 하루에 1억 7천씩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연수는 고작 70이요 강건해봤자 80. 요즘 뭐 잘 살아서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아니 120세까지 산다 쳐도 그 돈 다 못 쓴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의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을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일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더라도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 받고 반짝 기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뻐할 상급에 그의 마음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우리가 받는 상급의 종류 중에 하나를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그 상급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린 거를 주님께서는 그 한순간만 경점처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모세가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에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녹도 쓸고 썩어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토록 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영원한 삶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회개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한 이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이 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썼던 그 흔적이 남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우뚝 세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주를 위해서 남겼던 내 흔적들을 지금 남기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 흔적들은 이 땅에서는 흉터처럼 보기 싫은 흉측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의 예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가슴 아파하시면서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구나. 볼 때마다 너 나를 위해 수고했지. 계속해서 칭찬해 주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영혼의 순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하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아가는 것이니까 막지 말아라. 지금 모세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욕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해야 할 말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나는 지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비록 이 땅에 잠깐뿐인 명예를 거절했고요. 즐거움을 거절했고 이 땅에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도님들, 모세의 이러한 거절의 모습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끝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셨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돌로 빵이 되게 해보고 뛰어내려보고 나에게 절해보고 그럼 너에게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을 주겠다.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거절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때에 하늘을 명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을 무력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 내시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모세처럼 힘이 생기고 모세처럼 어떤 경험이 쌓여지게 되고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실이 맺어져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저와 성도님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준비해왔던 것 포기하는 거 아까우니까 너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유혹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더욱 너를 위해서 살아라. 욜로 하라는 거죠. 플렉스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니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네 인생을 바치는 거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같은 거 잠깐 뒤로 물려내도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 이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상급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가 거절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우리들의 좀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도 학창 시절 놀고 싶었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공부에 매진해 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나 좋다는 사람들 다 거절하시고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셨죠. 웃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절한 게 혹시 아까우신가요? 때로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보양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꿈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거절하고 진짜 소처럼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오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상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포기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과연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 예배의 삶을 더욱더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믿음을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80년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면서 살아오는데, 과연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영혼의 순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참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모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권력과 명예를 거절했고요, 즐거움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 세상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잊혀져요. 그때 당시에는 반짝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불과 5년 10년이면은 그때 누가 유명했을지, 그때 누가 돈 많았을지 성도님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름조차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시죠. 그 시간은 성도님들 영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손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의 유통기한은 잠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유통기한도 잠시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내 자식을 보내는 것 때문에 마치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좀 뒤처져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의 유통기한 역시 잠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준비할 것은 이 땅의 그 짧은 인생의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의 삶,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내가 주님 만났을 그때에 내가 그때 받게 될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